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고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신약 시대를 여는 큰 사건이 3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세계를 흔드는 복음의 전도자로 바뀝니다. 세 번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사건은 유대, 거기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가는 그 문을 여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 콜럼버스가 살던 시절에는 이 바다가 그냥 평평하게 펼쳐졌다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바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배가 멀리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지 못하던 그 시절에 콜럼버스는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생각을 해서 바다로 계속 가면 대륙을 만날 것이다 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에요. 기존의 사고 틀을 깨는 것이 엄청 어렵지만 이 사고의 틀을 깨야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오늘 그 사건,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끌며 만드셨어요. 준비시키셨어요.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그 준비된 두 사람이 기도 중에 만나도록 하시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집에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이 콘센트가 생각이 나요. 콘센트가 있죠. 전기가 바로 그 콘센트에 있는 거예요. 이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딱 꽂으면 테레비도 나올 수 있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전기 난로 같은 것도 돌아가게 돼 있죠. 근데 콘센트 여기에 전기가 있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것은 수백 킬로 떨어진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곳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거대한 송전탑을 거쳐서 산 넘고 들 건너서 마을에 오면 또 전봇대를 거쳐서 요 콘센트까지 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많은 거리를 오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끊어져 있으면 이 전기는 오지 않아요. 전기가 콘센트에 와 있는 이 전기에 우리가 플러그를 딱
접속시키는 순간 전기가 쫙 흐르게 돼 있어요. 전기 난로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따뜻해져요. 근데 전기 난로 같은 것은 사실 쇳덩어리거든요. 거기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기 난로를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일에 관여를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자동차로 여기까지 날랐어요. 이 앞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딱 꽂으면 그때 전기가 흘러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고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 중에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데, 먼저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시켰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 마지막 절이죠.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머무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을 가요. 루다에 8년 동안이나 중풍병 앓았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적의 소리가 요빠에 전해졌어요. 요빠는 루다에서 가까운 것이죠. 근데 요빠에 마침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빠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어떡할 것이냐. 베드로가 가서 그 죽은 여자를 살려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온 요빠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란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베드로가 온 요빠에 다 알려진 거죠. 베드로를 사람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그 기적의 사나이 베드로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자도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요빠의 시장, 요빠의 부자들이 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주무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고 나와요. 무두장이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뜯어내가지고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백정 있죠. 백정하고 똑같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 백정같이 천하디 천한 무두장이 집에 가서 베드로가 며칠을 묵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두장이는 어디에 살았냐면 바닷가 해변에 살았어요. 해변에다가 별장을 지어놓고 떵떵거리면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해변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에요. 외딴 곳이에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지 못하고 바닷가, 외딴 곳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베드로가 낮고 낮은 이 사람 집에 가서 며칠을 묵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무두장이처럼 낮아진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름도 무두장이 시몬이에요. 베드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너도 시몬이고 너도 시몬이다. 베드로, 네가 죽은 사람까지 살렸지만 무두장이나 너나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끄신 거예요. 베드로를 낮추고 낮춰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이 베드로란 사람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부였잖아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제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나에게 무슨 대가를 주실 거예요? 제가 주님한테 투자했잖아요. 투자한 만큼 더 큰 거 뭐 주실 거 아니에요? 3년을 따라다닌 베드로가 대가를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 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3번이나 나 저 예수 몰라 배신하죠. 그냥 몰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주하면서까지 몰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자기 초라한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하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자기 초라하게 배신했던 모습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낙심해서 내가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닌 거 헛거다. 낙심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것으로 복음서는 끝나요. 사도행전에 들어온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은 베드로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와요.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돌아와요. 능력가, 설교의 능력가. 40년 동안이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지를 벌떡 일으켜 세워가지고 뛰도록 만들잖아요. 이 치유의 능력가 베드로.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피 뿌리는 그런 박해의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박해가 엄청나게 심하게 박해가 와서 성도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가서 전도를 하죠. 이때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베드로. 능력은 대단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택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벗어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빌립 집사를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뒤따라서 사마리아를 갑니다. 이때 이미 베드로가 어떤 공간의 경계, 내가 예루살렘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공간의 경계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다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 중풍기 걸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요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능력을 행하고 나서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뭔지 몰랐던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무두장이 자리까지 내려가는 베드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갈 준비가 됐다고 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물을 버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신하고 낙심했던 베드로가 회개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건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능력을 행하면, 설교를 잘하면, 치유의 능력을 가지면 예수님 따라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낮아진 자리, 순종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거든요. 내가 없어진 자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벽을 다 깨트린 자리, 부리심을 따라서 땅 끝까지 가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않는 것,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간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땅 끝까지. 땅 끝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베드로의 땅 끝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무두장이를 거쳐서 이방인까지 가는 그 베드로의 여정에 땅끝이 자기 자신이란 것을 깨닫고 내가 부서져야, 내가 깨트려져야 이방인에게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하디 천한 무두장이, 백정 같은 그 무두장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버림받은 그 해변가에 살던 무두장이 집에 가서 머물던 베드로는 이미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뭐든지 넣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보배가 내 안에 들어오셔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이 빈 그릇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 지금 내가 행하는 능력은 내가 행하는 것처럼 바깥에 그렇게 보이지만 내 안에 보배로 들어오신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다. 베드로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제가 아까 전기 콘센트 얘기했잖아요. 콘센트는 저 높은 곳에 달려있지 않아요. 요 낮은 곳에, 누구든지 꽂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꽂을 수 있어요. 원하시는 테레비가 됐건 냉장고가 됐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꽂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가 내려간 것이에요.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고넬료도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준비시켰나 한번 볼까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있고 거기에는 수천 명의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던 곳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군 중에서도 정규군, 정예 정규군, 이달리아 본토에서 파견받은 이 군인들은 전부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으로 만드는 로마 정규군의 백부장이에요. 로마군은 한 사람만 해도 위세가 대단한데, 여러분 성경에 가끔 백부장 하니까 굉장히 쉽게 보이잖아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있는,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 이 대단한 권세의 고넬료란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하여튼 간에 로마 군인으로서는 희한한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거든요. 황제가 바로 신이에요. 황제가 바로 주예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온 식구들이 다 믿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던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온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렀다고 그러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로마군 백부장이 볼 때 유대인 베드로는 어찌 보면 하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는 자리에 친척과 친구들 오라 그러니까 다 따라왔던 것은 평소에 고넬료는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구제를 누구에게 했나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백성은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군인이 민족과 가난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유대인들을 많이 도왔던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고넬료처럼 민족과 종교와 때로는 남녀노소를 건너뛰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나 보니까 항상 기도했대요. 이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가 구시 기도를 하다가 천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구시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3시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희한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항상 기도했던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또 네가 했던 구제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받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넬료를 베드로와 연결시키신 거예요. 5절에 6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이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빠로 사람을 보내라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렇게 지금 베드로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원래는 시몬이었잖아요. 베드로의 과거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에서 지금 이런 베드로 반석이 됐는지.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지금 묵고 있는 집 위치까지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 사람을 연결시키실 때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접속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콘센트에 연결하려면 콘센트가 어디 있는 위치를 알아야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고넬료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틀 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이방인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이방인은, 이거 좀 표현을 심하게 하자면 똥통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거든요. 밥도 같이 안 먹고요. 한 자리에 앉지를 않았어요. 그런 유대인 베드로를 여기까지 이끄셔서 무두장이 집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두 사람은 지금 각각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하셨어요. 되리라 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를 준비시키고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고넬료도 만들어 주셨어요. 두 사람을 각각 만들어 주시고 연결하는 것은 이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한 사람은 욥바에 있고 한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을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마치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요. 이 여인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어떤 이상한 남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 삶이 수치스러워요. 망가진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라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까지 가셨잖아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곳을 찾아가셔서 땡볕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이 망가진 여인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고넬료를 통해서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각각 다르게 준비가 되었지만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그것이 기도 중에 만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각각 배경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도록 만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에요. 누구도 어떤 인연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돼야 되고 기도 중에 나에게 접속되어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낮아졌을 때 내 그릇이 비었을 때 그 그릇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그릇을 들고 갔을 때 복음은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만남이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각각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란 것을 깨달아 알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인연을, 귀한 만남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잘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나눈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